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참 동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았던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그래서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했던 드라마였던 것이죠. 그 시리즈를 보면 이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고 만약에 그 게임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너무나 잔혹한 그런 드라마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삼손이 결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혼식이 얼마 동안 하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을 결혼식을 합니다. 지금의 결혼식은 우리가 잠깐 결혼식장에서 예식은 한 30분 하고, 그리고 사진 좀 한 2, 30분, 한 1, 20분 찍고, 그리고는 얼른 자리를 비워주어야 또 다음 결혼식 하는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죠. 그렇게 우리는 약식으로 결혼식을 하는데, 이 성경시대에, 사사기 시대에는 결혼식을 하면 온 동네 잔치인데다가 일주일씩 그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의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다라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삼손이 이제 자기 결혼하기 위하여 길을 가다가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고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었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잡는 이 일조차도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것이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뜨거운 지역에서 사자를 찢어 죽여서 그냥 놓아두었더니 이제 뜨거운 햇볕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그 사자가 아주 마른 명태처럼 바짝 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그 사자의 사체 사이로 벌들이 벌집을 짓고 나무 토막같이 그렇게 말라붙어 있었을 테니까 벌집을 짓고 거기에 꿀을 모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그 꿀을 먹으면서 부정한 것과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죽은 사체와 접촉해 되어 있는 그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자기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나실인으로서의 그런 개념 자체가 아마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은 결혼식 때 퀴즈를 내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퀴즈를 내는데 죽이는 것은 아니고 상품을 걸게 됩니다. 만약에 이 퀴즈를 풀게 되면 그러면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못 풀면은 나에게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내놔라 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퀴즈를 풀게 되는 것이죠. 삼손의 아버지가 10절 말씀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잔치를 베푼다는 말은 나실인에게 금지되어 있는 술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을 먹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지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잔치를 베풀면서 지금 술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거리를 두지 못하고 있는,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사사로서의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청년들입니까? 블레셋 청년들이겠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블레셋 여자고, 그리고 삼손이 지금 결혼하러 내려간 곳이 블레셋
땅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 지금 삼손은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혼식을 통해서 삼손은 접해서는 안 되는 사체와 접촉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런 결혼잔치를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사사로서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의 수준조차도 되지 않는, 나시린은 고사해 놓고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이방 결혼을 지금 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이나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나실인으로서 금지되어 있는 술을 흥청망청 마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삼손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베푸니까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이 30명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30명을 삼손에게 왜 붙여주었을까요? 아마도 삼손이 너무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포섭하기 위하여 30명의 친구들을 붙여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으로 돌려놓으면 삼손이 너무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이기 때문에 적으로 돌려놓으면 많은 희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미리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삼손에게 친구 30명, 블레셋 사람의 친구를 붙여주면서 블레셋화하려고 하는 시도였을 거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30명의 친구를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삼손을 감시해서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위험한 인자가 있으면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30명의 친구들을 붙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친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 있는 이해타산적인 이런 30명의 친구들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차하면 삼손을 이제 대적할 수 있는, 삼손을 결박하고 해칠 수 있는 그런 용사들로 이런 30명을 붙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퀴즈를 내는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30명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뭐냐면 이 수수께끼를 듣겠다는 거죠. 풀겠다는 거죠. 내기에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기에 이렇게 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고, 더군다나 인원이 30명이나 되기 때문에 30명이서 머리를 쥐어짜면 못 풀 수수께끼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명의 친구들이 수수께끼를 삼손의 아내로부터 답을 듣고 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답을 하느냐 하면,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명의 친구들이 그냥 싸움만 잘하는 불량배나 뭐 이런 힘만 센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간교하고 지혜도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을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이렇게 시적으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30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이 사자의 이야기를 퀴즈로 만들어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강한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와 여기서 먹는 자, 강한 자와 먹는 자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먹히는 것은 약한 것이고 또 먹히는 것은 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자 또는 강한 자, 단 것, 먹는 것 이렇게 그 먹는 자, 이것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지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퀴즈를 내는데 이 퀴즈의 내용이 이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강한 자, 사자. 이 강한 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약한 자를 굴복시키고 먹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에게 뭔가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고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것을 쟁취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자연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스스로 알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강한 자에게 눌려 있는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숨쉬는 순간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 전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가 남아있습니까?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꺾으시고 원수 마귀 사탄의 허리를 꺾어 놓으시고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이 뱀 대가리를 잘라 놓아도 이 뱀이 몸이 한참 동안을 꿈틀거리는 것과 같이 또 이 독사의 머리를 잘라 놓아도 독사의 머리가 한참 동안은 그 머리를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혹시 뱀 머리 잘려 있는 그 머리에 물려도 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이 모가지가 잘린 머리가 잘린 뱀이 우리를 물기 위해서 쫓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손을 집어넣는다든지 일부러 물린다든지 우리가 그냥 그 뱀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 나서지 못하고 돌아선다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승리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승전자로서 승리자로서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허리가 꺾인 마귀 사탄 머리가 잘려있는 그 마귀 사탄의 그 위세에 눌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없는 두려워 떠는 자가 됩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심판받을 자,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행악하는 자와 같이 심판받을 자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휘둘리고 있습니까? 사자에게 휘둘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눌려 있었고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강한 자였었습니다. 사자가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까 그 사자를 어린 양을 찢듯이 그냥 찢어 죽여버리는 힘이 삼손에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블레셋이 저렇게 강한 나라이고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해 버릴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움의 현장으로 세워놓으셨다면 우리는 방패를 지켜들고 창검을 들고 그리고 돌격 앞으로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겼던 그 방법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멩이를 들고 나무 짝대기를 들고 진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구름 속에서 유황불을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가나안 그 군대가 진멸되게 하시고 왕벌을 보내셔서 그 왕벌에 쏘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군대를 진멸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차지했던 것이죠. 우리의 싸움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우리 눈앞에 놓여있지만 이 싸움은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놓으신 싸움이고, 우리는 기치를 높이 들고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이고 이 현실을 능히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그리고 상대방은 너무나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돌아서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창검을 높이 들고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싸워볼 기회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강한 자들 앞에서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한 자를,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하니까 삼손이 단번에 찢어 죽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승리의 열매가 단 것입니다. 군대가 나가서 이렇게 전쟁에 패하게 되면 그 패잔병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노획품들, 전리품들이 다 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노예도 부리게 되고 그리고 이 재산도 불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선에서 군대가 싸우고 있을 때 그 군대의 승패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는지 지는지에 대해서는 온갖 관심을 다 가지게 되고 힘을 다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먹을 것을 보내주고 무기를 보내주고 하면서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통해서 승리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군대만 보내놓고 그 군대를 백성들이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식량도 보내주지 않고 무기도 보내주지 않고 그런다면, 그러면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고 그 군대가 패배하게 되면 패배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모든 비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우는 것이죠. 전방에서는 용사들이 싸우고 군대가 싸우고 후방에서는 그 앞에서 싸우는 그 용사들을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힘을 다해서 돕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전방과 후방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삼손이 이겼던 것과 같이 우리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가지고 퀴즈를 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게 완전히 풀지 못할 것이 아니에요. 강한 자라고 하면 강한 것의 대명사는 사자입니다. 그 시대에. 강한 것의 대명사는 사자이고 단 것의 대명사는 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짚어도 답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머리를 이렇게 우리가 잘 돌리면 이건 못 풀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이 문제를 도무지 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지혜로운 블레셋의 30용사들, 30명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 30명이 아마도 이 신부의 집에서 초청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내기를 했는데 그 내기에서 질 것 같으니까 신부에게 이제 답을 알려달라고 잘 유혹해서 내 남편을 꿰어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그렇게 이제 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그 30명의 친구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수수께끼를 나한테까지 숨길 게 뭐 있느냐, 왜 나한테도 이야기 안 해주느냐, 그러면서 삼손을 막 들볶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여자는 삼손에게 왜 삼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자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삼손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결코 이런 강요를 삼손에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삼손이 남편인데 그 남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남자를 따르는 이런 여자와는 삼손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신앙은 전혀 필요 없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 것을 따져서 결혼 상대자로 삼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것을 결심하느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고 이렇게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삼손을 막 몰아세우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잔치를 완전히 망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삼손을 덜덜덜덜 몰아세우고 볶으니까 결국은 삼손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결국 뭡니까? 이 여자는 삼손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면서 삼손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배후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보다도 부모나 친척이나 형제간을 더 사랑하면 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삼손이 지금 그런 짝이 났습니다.
삼손은 지금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여자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꾸미고 있는 삼손에게 그 계획을 포기할 것을, 그 계획을 실패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결단코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 줄 텐데, 그런데 왜 나에게 안 가르쳐 주느냐고, 날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이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자꾸 몰아세우니까 삼손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 수수께끼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이 아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설마 이 사람이 내 아내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자질할까 하는 안이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앞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냐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간이나 부모 형제보다도, 그리고 자녀들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명을 가로막는 가족이 있다면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하고 그 다음이 형제고 가족이고 부모라는 것이죠. 그 순서가 잘못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몰아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회방하는 어떤 가까운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 여자는 진정으로 삼손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반칙이라는 이야기죠. 반칙. 밭을 가는데 자기 소를 가지고 자기 일꾼들이 밭을 갈아야지, 이웃집에 소를 데려다가 밭을 가는 것은 주인 허락도 없이 이웃집에 소를 데려다가 밭을 가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죠. 그것은 절도이기도 하고 불법이기도 하고, 그런 위법한 짓을 하면 그러면 계약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이 30명의 친구들에게 그 보상을 해줄,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옷은 굉장히 귀한 재산입니다. 재산 목록 1호가 집이라면 재산 목록 2호가 옷이에요. 그래서 옷이 굉장히 귀하고 비싼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30벌의 겉옷과 속옷은 굉장히 큰 재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퀴즈를 풀은 이 30명을 오히려 혼내도 괜찮은데, 그런데 삼손은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옷 30벌이 소중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리 옷이 명품이라 할지라도 그 옷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런데 이 내기에서 이 친구들이 패배를 했다면 옷 30벌만 이제 손해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겁한 방법으로 이 내기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기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의 생명이 지금 쓰러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30명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예, 결혼해서는 안 될 여자, 결혼해서는 안 될 여자와 결혼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가 지금 삼손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결혼이 실패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비록 이 여자를 사랑했었고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결혼하지 못하게 된 것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자기의 동족들에게 고변해주는 이런 아내를 옆에 끼고 산다면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각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꼭두각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삼손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일은 없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퀴즈를 낸 것의 답을 나에게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이 여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무엇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불가피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열매에 대해서까지 논할 그런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사사 같지도 않은 사사 삼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